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이 세상을 닮아 가치관이나 내세관이나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나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면서 격려하며 그리고 권면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도의 3대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3대 의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리고 완수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3대 의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3가지 성도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주신 의무인데,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서로 살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부목사님 이제는 열이 제대로 오른 것 같은데 소리도 좀 낮추시고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19절 제일 처음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길의 특징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여기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성막이 성막과 성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식이었어요. 그 성막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성소라고 하는 곳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 지성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더 홀리스트,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영광의 빛으로 거하시던 곳이 무엇이냐면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만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들어가게 될 때 대제사장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저 장소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그것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나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약에 대제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으면 끄집어내 와야 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줄을 당겨보고,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당겨서 그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거기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옛 길이었는데 그 길은 산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길이다. 전의 길하고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전의 길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만 나갔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24시간 365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새로운 길이다. 그 다음에 그게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살아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길에 들어가게 될 때의 특징이 뭐냐?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유스럽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나아갔던 대제사장은 자유스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 꾹 다물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듣고 얌전히 나와야지, 거기서 이야기하거나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살아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길에 나가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1년에 한 차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날짜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새로운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었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탄탄한 것인지 20마력의 힘, 20마력이라는 힘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20마리의 말이 양쪽으로 잡아 당겨야만 그것이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이 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어져서 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새로운 길이요. 무슨 길이냐? 살아있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힘써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목사님 좀 뒤에 거 끕시다. 너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은 2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함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이 말씀에서 사실은 가까이 다가가자는 말씀이 한글 성경은 맨 뒤로 가 있잖아요.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내용과 결론적인 말씀이 항상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나옵니다. Let us 해갖고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Let us draw near.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가까이 다가가자. 무엇에,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자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돈에 가까이 가자,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누구에게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첫 번째 의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는데, 목사를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는 가르침은 거짓이요, 이단적인 것이요, 사탄적인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제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들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린 방푸느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에 속해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족이요, 제사장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서 둘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 특권을 얻은 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대만은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A true heart.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억지로 나가거나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거나 위선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는 안 되고, 순수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경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기복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자식 낳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기 위한 그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수없이 가르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실된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확신에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요 말씀 지나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믿음에 충만한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리리라. 그 결과 홍수가 나게 되고 온 지면이 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노아는 비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슬만 내렸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하고 40일 밤낮 없이 내린다 하고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멘하고 확신 있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고 노아를 미치갱이 할아버지 취급을 했지만 노아는 충만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홍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계속해서 외쳐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에 충만한 뭐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든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때든지 언제든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내 혼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는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는데, 우리가 충만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중에 그 첫째 하나가 구원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충만한 확신,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게 하신 것이 구원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얘야, 죽을 때까지 너희들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저 내가 구원 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현재 있음을, 그리고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만한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디다가 보낸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들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베푸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충만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충만한 확신이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하신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거기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이 땅 위에서 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며 드리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에다가 근거를 두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왕자리까지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왜 이 외롭고 힘든 좁은 길,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길을 오랜 세월 지켜왔는지 압니까? 저도 타협하고 변질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고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좀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했다가 여지없이 거절당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새로 이제 옮기고 이제 사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쫓겨나고 그러는 중에 저희가 그 예배 시간을 바꾸어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예배당은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피해서 저희가 거기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성도들 데리고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여러분 아시죠? 저기 운동장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납니까? 선교사님 창고에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선교사님 기꺼이 그 창고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셨고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줬을 때 그 상처가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기도를 그분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충만한 확신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귀를 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구원에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들은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다시 거듭난 것 같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거듭났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어졌다. 교회당을 들락거리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충만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church people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수십 년 들락거려도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죄들을 용서함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확신 속에서 다가가자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충만히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여기 최자매님, 최재훈 자매님 계시지만 교회는 참 처음에 잘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아줌마!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지옥 가는데.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나는 모양이다. 그날 구원받았어요. 아니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상상 좀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여러 달을 다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네. 아니 한 번도 여기를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관도 안 하지만 이 예배당을 수도 없이 들락거렸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하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기쁜 소식 선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다가 집사하다가 왜 그쪽으로 가는지 압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접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띄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가 쏘갔구나 해서 사정없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주들의 비리와 부패 때문에 돌아서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교하는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 믿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김학목 집사님 정말 역겨운 오물과 싸웠습니다. 저쪽에 옛날에 모친들 생활하던 중간 거기에 혹시 이제 수도가 새는가 싶어서 부목사님 문을 딱 연 순간에 악취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냄새냐? 오물 냄새인 거예요. 너무 추운 날씨에 얼고 그러면서 종아조로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악취가 나요. 김항욱 집사님 달려왔고 그거 해결한다고 며칠 동안 애를 썼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기껏해봤자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목사가 한마디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난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나야 몇 년 후에 그만두니까 상관없는데 부목사님 걱정이에요. 허집사가 잘해요. 근데 뭐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상 생각 안 하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게 교회 일이에요. 어제도 그 추운 날씨에 난로도 안 펴놓고 오늘 식사 준비한다고 어머니와 딸이 와서 수고를 하는데 불 좀 피고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얼마나 이 전략 잘하는 성도들인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불 꺼버린다니까요. 혹시 아무도 없는가 싶어갖고.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문인의 자매님 암 수술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건강이 썩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와서 섬기는 이유가, 좀 불 좀 펴놓고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게 뭐가 괜찮냐고 해서 불을 펴놓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참 이게 아니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다행히 그 시간에 거기 와봤기 때문에, 물목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나마 얼굴이라도 마주쳤으니까 수고한다 어쩐다 그러지, 그거 안 했다면 그 말 한마디도 못 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그 충만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는 충만한 확신 속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건성 형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간에 제가 교회 예배 잘 나올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예배 잘 올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대신에 수입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저희 큰아들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학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라고. 수천만 원 주면서 오라는 거죠. 근데 돈은 벌겠지만 그곳에 가면은 전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2마리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안 돼요. 세상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안 돼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내려놔야 돼요. 돈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